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맛을 내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이야기.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야기가요, 연속해서 나옵니다. 구별이 되시죠? 세 가지 이야기. 네.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먼저 38절에서 40절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상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하냐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그걸 금하였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 오히려 요한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39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예. 이게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좀 요한의 행동이 이해가 되죠. 예. 가짜들이 워낙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까 못하게 막았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은 그걸 막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을 즉시 막지 말아라. 다 나를 위하는 것이고 즉시 비방할 자는 없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41절에서 4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 어떤 말씀인가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작은 자를 잘 대접하면
큰 상을 받게 되지만 이 작은 자들,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너 연약한 자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실족하게 하면 너 맷돌 메고 너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매우 불쾌하고 매우 듣기 힘든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되게 무섭고 되게 좀 냉정한 분이신 거잖아요.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 세 번째 이야기는 49절과 50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연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소금은 여러분 아시죠? 소금은 이 구약의 제사에서 쓰였던 귀한 물건입니다. 예. 곡식 예물이나 가루 향에서 소금을 쳐야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소금을 이야기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빨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혹시 두 말씀 비교해 보시면 두 말씀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찾으셨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차이가 뭡니까? 50절에 있는 말씀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버려진다는 말씀도 있지만요. 너희는이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너희는. 그러니까 대상이 확실해요.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화목해라. 만약에 그 맛을 잃게 되면 쓸데없어 다 밖에 버려질 것이다 라고 대상이 제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세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 첫 번째 이야기는요. 예수를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이 범죄하게 되면, 눈이 범죄하게 되면, 발이 범죄하게 되면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소금의 맛처럼 신앙의 맛을 유지하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다 다른 이야기인데요. 혹시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기본적인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다른 이야기 같은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 밖에 사람들, 두 번째는 약한 사람들, 세 번째는 제자들이거든요. 뭘까요? 관계입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은 약한 자들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약한 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요. 살면서 가장 힘든 게 관계 아닙니까? 관계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사람, 일도 힘들 수 있는데요. 일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이에요. 관계가 힘든 거죠.
관계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고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되고 살아갈수록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약간 복음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목하라는 말까지 하셨는데 특히 우리가 같은 무리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더 평화의 관계를 유지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경쟁 관계 아니겠습니까? 경쟁의 대상자. 가족을 경쟁의 대상자로 보진 않죠, 여러분. 가족이 잘 되면 박수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웃이 그러면요. 겉으로는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기뻐해 주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도, 내 남편도 약간의 좀 허전함이 있잖아요. 예. 인간의 한계거든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더 치밀하게 요구하죠. 세상은 경쟁 관계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성공한다.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 이뤄내야 네가 사람 대접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자꾸 세뇌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경쟁의 관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예, 모두가 경쟁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세상을 이웃이라고 말을 해도요, 이웃을 안 느껴져요. 이웃이 아닌 거죠. 경쟁자인 거예요. 아무리 이웃이어도 뭔가는 경쟁자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 그래서 오늘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것들이 불쾌한 거예요.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경쟁자로 여기는 거죠. 한편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뭐 교회 안에서도 갈등들이 되게 많고요. 다른 종교하고도 평화롭게 못 지냅니다. 다 적그리스도로 여기고 막 비난하고 막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쟁 관계로 여긴다는 거, 경쟁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웃을 경쟁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보이지 않게 계속 경쟁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건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세상과 평화롭게 화목하게 원만하게 관계를 잘 이루며 살 수 있을지를 깊이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정말 어려운 대상이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 나와 있는 약한 자들, 작은 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작은 자들, 약한 자들 있으시죠? 있습니까? 본문이 이제 되게 강조하면서요, 실족하게 하는 거 잘못 되게 세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죄를 지은 손, 발 찍어버리고 눈도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장애를 갖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범죄의 나락에 빠지는 것보다 아예 범죄의 대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장애의 몸을 갖더라도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려오세요?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나만 할 게 없습니다. 나만 할 게 없어요. 예, 나만 할 게. 머리도 빼야 돼요. 머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이게 그만큼 죄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거고 과장하는 거죠. 그만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자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기도 해요. 약자, 작은 자들을
대하는 게 우리는 쉽다고 생각하시지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그 제주도의 그 예멘인가요? 난민 문제로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왜 시끄러웠습니까? 예, 왜 시끄러웠죠? 다른 민족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털을 잡고 사는 게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하고 신경 쓸 게 많아지고 고민할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또 그들이 이미 편견을 갖고 있죠. 질이 낮아서 범죄의 원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생각 가운데 우리끼리 좀 잘 사게 놔두지 왜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죠. 실족해 하는 거죠. 작은 자들에 대한. 그러면 이걸 우리 교회 문제로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노숙자들이 들어옵니다. 한 2명, 3명 정도? 네. 뭐 한 달, 2달 전 씻지 않기 때문에 오시면 냄새가요 정말 강력합니다. 예. 그걸 잘 견딜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정말 심합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밤만 좀 하룻밤 여기 자고 갈 테니까 좀 장소 좀 이렇게 좀 제공해 달라고. 근데 하룻밤을 재웠어요. 다음날 또 와서 이렇게 또 재워달라고 합니다. 재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함께 있음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감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목사님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이요, 우리가 같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배려한다고 그 배려를 다 알아주고 그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려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권리가 되게 되고 당연한 것이 되고, 또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험 두고 떠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되는데 막상 내 현실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것들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들을 잘 대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했을 때 맷돌을 짊어지고 바다에 들어간 게 낫다라는 이 말씀이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고지것대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인간적으로 힘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느껴지고 머리로는 이해되는데요, 삶 속에서 느껴지는 이 부분들은요,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요, 약한 자들 실족해 하지 않게 하고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셋째 이야기를 보시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건요,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잘 되고 있으면 이 말씀 하지 않습니다. 제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내야 되는 소금인데 너희들과 화목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되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가 그 앞에 나와요. 말씀 문맥상 9장 33절에서 37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절에 33절에서 37절 말씀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 사이에서요. 길에 서서 토론하잖아요. 뭐라고 토론합니까? 누가 크냐? 누가 더 낫냐? 누가 권력과 힘을 가질 자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권력의 그 구조에 대해서 내가 첫째 되고 둘째 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많은 교회가 갈등이 있고 교회가 막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동체 안에서요, 성도들끼리 사이 잘 못 지낼 경우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두 가지예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누가 교회에 그 힘을 갖고 있냐, 누가 교회 주도권을 쥐고 있냐, 그 싸움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분명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일들, 하나님 나라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나는 이게 더 중요하고 나는 이게 더 중요한 갈등이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할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 본질이 아닌데 이런 걸로 싸웁니다. 이런 걸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냐? 누구 목소리가 더 크냐?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요. 우리 끊임없이 갈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앙의 요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 이 둘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긴장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살라고 하시는데 그대로 못 살 때 되게 마음이 힘든 거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막 살아도 돼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막 살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의 양심상 그래요. 안 돼요. 막 살고 싶지만. 예. 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왜? 관계라는 게 상호적인 거잖아요. 상관관계잖아요. 사실 예수님도요. 모든 사람 관계가 좋지 못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세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우리에게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그 종교 집단과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까지 당한 거잖아요. 관계를 이렇게 원만하게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고 평화로워야 되지만 다 그렇게 모든 사람과 무조건 좋은 관계 맺으라는 그렇게 말씀으로 해석하면 곤란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소금에 있어요. 소금의 맛. 예. 여러분 워낙 소금을 잘 아시니까 소금의 특징이 뭐죠? 소금하면 모양은 소금인데 먹었는데 소금이 아니에요. 막 달고 막 시고 막 그러면 이게 소금이다 그렇게 안 하지 않잖아요. 겉만 보고 소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특징이 있잖아요. 소금의 맛. 짠맛을 내는 그 특징 때문에 소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소금이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 소금이야라고 말할 때는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제자는 제자다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금을 비유로 들어서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대단한 성인 군자처럼 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격을 이루어서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 유토피아적인 놀라운 세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보여줘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물론 하나님 보여주시면 하는 거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제자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라는 겁니다. 삶으로서 너희가 소금의 맛을 내라는 거잖아요. 삶으로서. 예. 제자들의 맛이 뭘까요? 믿음이잖아요. 일반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요. 믿음이잖아요. 믿음대로 살고 있냐, 살고 있지 않냐. 거기에 판가름이 나잖아요. 본문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냐?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유념해 주셔야 되는데요. 맛을 잃게 된다는 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관계가 이루어져야 맛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내는 것도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안에 그 기쁨과 자유를 주시면 짠맛이 나요. 소금의 그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단절이 되면, 끊어지게 되면 맛을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소금의 맛을 주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그 믿음, 소금의 맛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기쁨과 자유가 정말 중요한데요. 기쁨을 주는 요소들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좀 머리를 식히면서 재미있는 TV 프로 보면 그래도 잠깐 기쁠 수 있고요. 또 내가 취미생활하면서 등산을 하거나 여가 생활을 하면서 그때 또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물건이나 이런 걸 사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기쁨들은 잠깐 일시적인 기쁨이지 영원한 만족을 주는 기쁨은 아니잖아요. 예.
돈이 있어야 자유롭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신앙 가운데서 깨닫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유를 주지 못한다. 돈 자체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이 기쁨이 별 차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셔요. 똑같은 거.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이 기쁨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진정한 참 주님을 통한 참 기쁨을 아직 맛보지 못한 거가 됩니다. 예. 뭐냐면 진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 보석을 갖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자유가 없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예. 삶이 무료해집니다. 삶이 무료해져요. 그리고 자꾸 기쁨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를 이루려고 자꾸 뭔가를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자꾸만 세우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가 관심 기울이던 것에 더 집착하고 매달립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삶이 어느 순간에 무료해집니다. 공허해지고요. 되게 삶의 그 일상화된 상투적인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두 번째가 자기 자신에게 자꾸 매달리게 되고 뭔가 이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자꾸 집착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뭔가를 내가 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깊이 연관되어 있죠. 무료해지니까 뭔가 매달리는 거고. 무료해지면 뭔가 자꾸 매달려야 돼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맛을 잃을 경우에 나타나는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버려짐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여기에서는 기쁨과 자유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짠맛을 잘 유지하고 있는 소금처럼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 신앙의 깊이로 들어간 경험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앙의 깊이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 깊이로 들어가기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의 깊이로. 영혼의 깊이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관심만 가질 뿐이지 깊이 있는 관심, 하나님 깊이 알고자 하는 그 관심은 오히려 우리 안에 부족한 관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음모에 가담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만큼 세련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무늬만 생각하고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예. 그냥 천지에 있는 종교적인 전통, 죄도, 관습에만 관심이 있었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이 세계로,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 그리고 익숙한 삶의 모습에 자꾸 머물려고 하는 것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싶은 것, 또 남보다 좀 인격적인 어떤 교양, 도덕적인 품격, 남에게 존경받고 싶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세속적인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길 원하시는지 그 깊이로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은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걸 성찰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늘 존재의 불안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계가 갖고 있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늘 불안에 떱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익숙한 것, 일상에 익숙한 것에 더 관심이 많이 있게 되고 늘 안정감 있게 살길 원해. 또 안정감을 누리면서.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요. 하이데거가 한 말인데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비본래적인 존재로 소멸되어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 또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내 일상의 상과는 깊은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상과 관련되는 것들. 내가 어떻게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런 것들 예수의 부활이 진짜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신앙 깊이에 들어가는 건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맛을 내는 소금처럼 이 신앙의 맛을 실제로 느끼고 그 맛을 내며 살아가길 원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실제적인 관심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되면요. 다른 거에 대한 관심?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아니라 누가 더 큰 자인가? 이게 세상의 권력?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소금의 맛을 잃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만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고 작은 자에게 더 무관심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더 누구보다 잘났다는 좀 더 낫다라는 우월감으로 만족해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비교 우위로 만족하는 방식으로는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적 기쁨, 자유를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비교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과 똑같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불만과 원망 속에서 소진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멋진 인생 아닌가?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근데 그런 삶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흥분시키지만 결국은 또 허무함을 느끼잖아요. 당시 종교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도 그런 삶을 쫓았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뭔가를 더 누리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것들이 그 마음속에 더 깊이 있었습니다. 세련되게 보고 교양 있고 종교적으로 무지 헌신적이에요. 너무 헌신적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게 자기 열정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생명의 충만함 거기에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신앙을 잃게 되면 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아무리 화려해도 이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소금 맛을 잃은 그 영적인 상태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지옥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짠맛을 잘 유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소금으로서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소금과 같은 존재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그 맛을 내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또 작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적으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좋은 관계로, 평화로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